걸린 예를 봤거든.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오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4월 둘째 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2번 부활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62번 부활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새 찬송가 159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이태석 안수집사님 대신에 귀한 아들인 우리 이성수 청년이 대신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49장, 새 찬송가 159장. 이거를 좀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량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송 준비하고 기도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 시키네. 자, 우리 이성수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성스러운 부활절에 이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해서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의 피조물인 세상이 모든 거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가라 하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목사로 이렇게 부활절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13번째 13년 벌써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부활절은 아주 그동안의 부활절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회가 금지가 되고 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한 중계나 미디어를 통한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끝나면 세계 질서나 우리 문화가 많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도 있는 거죠. 반석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리 이제 미디어 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진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가 이제 이틀이 지난 시점이고 이제 제3일째 아침 일찍 이 여인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이틀 동안에 사실은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오히려 연약한 여인인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께서 죽으셨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무덤이라고 보려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예언했지만 믿지를 못한 그런 완전히 믿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물론 알았더라도 놀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전에 따랐던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을 그래도 끝까지 섬기려는 믿으려 이렇게 따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특별히 선택이 되어져서 제자가 되었던 이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고 돈독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길을 따랐던 제자는 없었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기에는 정말 배신의 그 감을 느끼지 않겠나 싶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 수제자도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의 또 반면에 예수의 죽음을 오히려 반기는 무리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무리들은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말씀 피울 사람도 또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어졌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세상이 왔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예수 때문에 그 믿음의 질서가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죽음이 반가운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뭐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저렇게 이유가 많은데 그런 사연이 있고 그런데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이제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처음엔 머리로만 그렇구나 공부하는 것처럼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 설교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다 이렇게 마음까지 감동을 받아요. 그럼 내가 힘을 내야지.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월요일 날 힘을 내서 이제 내 힘으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정말 영혼의 울림까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이제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또 내 뜻보다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정말 나는 깊이, 영혼 깊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실 우리 삶 전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만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고. 신앙이 깊고 넓은 사람은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온 땅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덜 보이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넓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이 온 땅 구석구석에 닿고 있고 또 섭리하고 계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손길에 의해서 살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앙심이 얕은 사람은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돌밭에 그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지만 이제 들을 때나 은혜 받을 때는 즉시 꿈을 대지 않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그들 속에는 뿌리가 없어서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박해가 오면 곧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늘 먹고 사는 문제, 즉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그 모든 일의 욕심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그걸 막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이제 주님은 떠나지 않는데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사실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고 많이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결과를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 깊은 내면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자꾸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삶에 나타납니다. 뭔가 자꾸 걸려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목마름이 절정에 달하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지금 뭔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렇게 느껴지면 내가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괴로움 또 그런 갈등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 중이심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께서 늘 부활 설교를 듣고 부활에 대해 알아요. 그럼 왜 부활하셨는가? 그게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갈 걸 몰라요.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헤맬까 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갓길로 갔을 때 다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처음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또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에요. 멘붕. 그러니까 마음에 이 정신에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주님과 함께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기대를 했었고 또 그 세상에서 좀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해서 좀 목에 힘주고 살아보려고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 저를 오른편에 오른팔로 삼아주세요. 저를 왼팔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다투기까지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과 소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듣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늘 소원을 비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저걸 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소원을 빌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내가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이제 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20년을 기도해도 그런 삶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는 실망해서 이제 주님을 떠날 때가 됐나?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미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떠나야지 마음을 먹은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녀봐야 뭐 특별히 나한테 뭐 도움되는 게 없었으니까.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나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가서 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어린 딸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흘이 지나서 이 사람 나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로 넘어와서도 사도행전 20장 보면 9장 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이 다비다란 여인이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여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사도를 보내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사역할 때 말씀을 강론하는데, 말하자면 설교 시간이 좀 길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자리가 없었나 봐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피곤했던지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시 살리죠. 물론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보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많이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갔다는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본 천국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또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잠깐은 그 죽은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그거를 본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이 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들을 보면 과부의 아들이 많고 또 아주 귀한 그런 자녀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과부의 아들이나 많이 살려줬을까요? 이 과부의 아들은 정말 이 아들이 단 하나의 소망이에요. 남편도 죽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모든 그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완전히 죽음과 같은 좌절 상태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다시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들려줄 때, 그 이연이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요 소식입니다. 이런 상태를 부활 소식의 그림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 정도. 그렇게 기쁜데도 그림자밖에 안 돼요.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뒤로 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미리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나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소식은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이나 또 그 주위 봤을 때는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뭐 그들만의 잔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소식은 사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살다가 얼마 살다가 죽었을 때 또 슬픔의 소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맛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깊은 은혜의 체험, 깊은 음식을 맛을 보는 것 같이 이런 체험,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구의 아들이나 누구의 딸이나 뭐 누구의 오빠가 다시 살아난 소식보다 더 확실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부활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죽지 않는 그런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뭐 그 사람들만의 소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소식은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이고 믿기만 하면 즉시 나의 기쁨, 나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잠깐 기쁘다가 사라질 소식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은 영원한 소식이고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고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바로 장소, 그곳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계시니까 그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배가 막 침몰할 직전에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한마디에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떨어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영으로 오시는 우리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개인의 주님이 육으로 있을 때는 전체가 한 분밖에 안 보이지만 또 모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분은 이제 누구나 원하면 뭐 어디라도 다 함께 모실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영으로, 영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를 따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잠들게 될 때,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잠을 자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이제 부활을 시켜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오순절 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각 개인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죽을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당당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직접 시행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시행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유를 얻었고 거기에다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또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소식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 들리면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어떻게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도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살아나 봐요. 이건 엄청난 이 사건이 되거든요. 자기들은 큰일 나는 거죠. 백성들이 다 그냥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요번 또는 가수가 부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이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 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무덤에서 나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 내용이 이렇게 집에 간 줄 알고 전화했는데 집에 있다고 그래놓고 딴 데서 나오는 다른 오빠하고 교회 오빠하고 자기는 불교인데 근데 노래 제목이 재밌는데 아마 그거를 이렇게 빗대면 이 숨기고 싶은 사람들 주님 못 박은 사람들은 왜 예수가 무덤에서 나와 그럴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너는 죽었잖아. 그런데 왜 거기서 살아서 나와?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돈 주고 매수를 해서 야 너희들 이제 예수를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훔쳐갔다고 전해라. 그래도 그거를 전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반대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잘못 봤겠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콕 찍어봐야 먹어봐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얼떨떨한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무리 소식을 대도 안 믿어요. 의심해요. 설마 아닐 거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토마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던 토마도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믿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건목사 내가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실제로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하나님 여기에 딱 나타나서 막 딱이라도 한 대 때려주세요. 꿀밤이라도 한 대 주세요. 이러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믿으면 좋은데 의심하잖아요. 에이 뭐 재밌는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라고 이야기, 뭐 건방지고 뭐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증거는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저를 아는 사람들, 제 상황이나 지금까지 형편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좀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 돼.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보면 이상하게 점점 발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뭐 특별히 말씀만 막 하는 그런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3년을 목회를 하게 하셨고 또 그때보다 지금은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영적으로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발전해 나가고 또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야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냐.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듣는 사람 몫이죠. 그래서 그러니 사실 그러나 저 자신의 능력과 형편으로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똑같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렇게 있지만 다시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의 그 은혜, 기쁨, 평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또 넘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무수한 더 힘든 일도 올 수 있어요. 뭐 코로나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역시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저에게만 들려왔나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려왔어요. 오늘 똑같이 듣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식을 똑같이 듣고 일반 매체 뉴스에도 부활절 예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요즘은. 그러면 똑같이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쫓겨날 건 아니까 당신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좀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또 자기의 삶이 바뀔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가 남 덩쳐먹고 막 쥐어짜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세금 많이 걷어서.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쩌면 내가 억지로 받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또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길 수 있습니다. 자기 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던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에 갇혀일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된 겁니다.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선 자가 되고 실패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옥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호련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매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죽인 것 같았어요.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되찾았습니다. 회복하셨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악에게 굴복당하지도 않고 패배하지도 않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의 권세를, 그의 승리를 함께 가졌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산 자요, 넘어져도 일어난 자요, 실패했어도 승리한 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살고 또 예수께서 분부한 일들을 기어코 더 큰 일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흙으로 덮이는 어두움 가운데 눌리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스스로 껍질이 썩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새로운 싹이 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작은 씨앗이라도,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라도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그런 풍성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고 또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자의 삶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이고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고 그렇게 쉬게 하듯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쉼을 얻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되시고 또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와 같이 거부해요. 오지마, 싫어, 안 믿어,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모욕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살 소망을 찾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는 것은 소금을 싫어해요. 빛이 오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나야 하고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또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잖아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부끄러워하고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영혼이 밝아지고 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님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고 병들거나 아프기도 하고 또 가난해서 힘들게 살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당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어둠의 밤, 여기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퍼도 나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 찬송가처럼.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돈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재물이 되는 거죠.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길 원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삶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도 나와야 되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나오고 안 좋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되어서도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속에는 이 기쁨과 감사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또 권력이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악한 마귀는 영혼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을 괴롭히면 마치 영혼도 죽일 것처럼 위협하지만 우리 영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못되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셔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그런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 수 있어요. 또 과부 다비다처럼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비록 거지로 살지만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과 같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런 글을 우리가 똑똑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잖아요. 가난한 과부도 어려운 가운데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또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얼굴이 두려움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데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까?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그들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우시면서 이 땅에서 짧게 살기보다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셨으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러한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장, 새 찬송가 165장입니다. 자, 찬송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난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의물, 주정헌금 그리고 건축원문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특별히 귀한 우리 김성권 귀한 형제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계란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며 또 기쁨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또한 떡으로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 귀한 헌신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봉헌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소식이 진짜 희망의 소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한 5월달 정도 되면 거의 뭐 이제 확진자가 많이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란, 떡 오늘 교회에서 사실 분위기도 나눠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안 했는데 또 감사하게 우리 또 알고 이렇게 귀한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맛있게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1장 찬송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찬송가 54장 61장 대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권세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더욱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